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오실 것, 탄생하실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오늘 승천에 올라가실 것.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본 대로 재림하실 것.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한 그 천년 왕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이 세상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요 가끔 백마 타고요 사진도 찍고 그래요. 웃긴다고 해요. 그래, 웃긴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왜 열리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길이 열린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림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걸 바라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밤모섬에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쭉 있는 거예요. 그에서 보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벼곡, 황보석, 녹보석,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 가지면 재림의 신앙, 재림이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의 재림은 파루시아라 그렇게 해요. 그것은 두 단어가 의미가 함께한, 오신다는 도래론과 함께 있다는 것 같이. 그러면 지금도 파루시아, 지금도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오시고 있는 그 주님, 그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녁 노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 같고 그런 믿음을 강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년왕국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재림신앙이 뜨겁고 회복되었을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뜨거워요. 근데 재림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교회도 약해지고 타락해지고 붕괴되고 세속화되고 말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그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모든 걸 참고 기다리며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약화져 가고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고 이 땅에다 세우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데, 여러분, 재림이 없으니까는, 마지막 심판이 없으니 전부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손도 놓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 중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주님의 재림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승리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전쟁에 승리한 왕들의 모습처럼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마 타고, 여러분, 오히려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재림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 여러분, 기능이 틀려요. 기능이. 초림은 그래서 고난의 주로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오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주는 위엄과 영광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휴거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페이지로 331면입니다.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렇게 위로하라. 오늘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간 자들이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거 우리는 변화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하늘문이 확 열리고 백마 타고 우리는 다 그분께 올려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개선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들어와 보시죠. 19장으로 좀 들어와 보세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오시는 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철저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빛으로 변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충성을 다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충신이고 충성을 다했다가 피스토스라고 해서 정말 그는 믿을 만한 분이고, 진실은 알레디노스라고 썼는데 그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로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의 독생성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진짜 믿을 만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군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근데 이 바울이 정말로 충성스럽고 진실돼서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아주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전부 다 떠나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진실을 다해서 주께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면 뭐 그저 교회도 그냥 쉽게 떠나고 주님도 쉽게 떠나고, 교회 떠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 안 하면요 힘들어요. 뭐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잃은 양들이에요. 그 양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잃었던, 다른 교회가 잃었던 그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임하고 신뢰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재림하시는 주는 12절에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믿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은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눈은 불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지성을 갖고 있어요. 재림하는 주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남녀가 하나님의 낯이 보기가 너무 두렵고 해서 피해요.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죠. 성서에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어요. 나무를 만드시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이게 피해요. 그래서 욥바에서 다스로 도망 배를 타고, 하나님 못 볼 것 같으니까 저 배 밑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쪽집게를 찍어갖고요 제비 붙게 해갖고 물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분 앞에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니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요 우리의 혀의 말까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재림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머리에는 여러 하나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12절 말씀 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러분 많은 관들, 영광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관을 썼어요? 예수님이 관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때 누가 관을 써요? 예수님이 관을 써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관을 쓰면 타락하는 거예요. 누가 관을 써야 돼요? 주님께서 관을 쓰셔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관을 쓰면 여러분께 타락의 징조가 보여져요. 교회가 관을 쓸 때가 있었어요.
중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야합을 하고 정치와 결탁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쓸 관을 세상이 쓰게 되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관을 쓰면요, 그게 타락의 증거. 중세가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교회는 거룩한 관을 써야 돼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영광의 관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비밀스러운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신비한 이름, 또 하나의 이름.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아는 자가 없어요. 이걸 우린 추측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이름으로 두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1991년인가 2년인가 10월 30일 날 온다고 흰 옷 입고, 용서하세요, 그냥 세상 언어로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세상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뭐 계산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야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또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이 피가 뭘까? 여러분,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심판했을 때 튀겨졌던 피가 막 묻은 거. 심판할 때 튀긴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 말 것이다. 계시록 14장 19절에 20절에 진노의 포도주틀을 해놓고 밟아버리니까 이런 포도가 터지면서 막 튄 것처럼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의 여러분 옷은 피가 묻어 있는 거, 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어요. 적들을 물리치니까 피가 튀기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전쟁터를 휩쓸고 적들을 치니까는 온 몸에 뭐가 묻은 거예요? 피가 묻은 거예요. 피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포도주틀에 넣어서 밟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가 막 튀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충신,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 수 없는 이름. 오늘 여기에 그 이름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위대한가?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참 빛이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요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요 말씀 목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화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예화 목회가 아니라 무슨 목회를 해야 돼요? 말씀 목회. 말씀은 다 잊어버려. 예화하면 또 그건 또 이렇게 좋아갖고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 간증도요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인데 어제 그저께 좀 저 호남 대표들이 와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참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어갖고 아이고 장로님은 집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증 집회를 하고 했더니 자기가 해봤대요. 하면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장로님 왜 그래서 했더니 자꾸만 붙는데. 무슨 말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꾸만 붙더래. 그리고 반응을 더 좋은 반응으로 해서 자꾸만 갖다 이게 붙는 거예요. 간증에.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식사를 그는 분은 정말 해야 돼. 그는 분은 정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기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간증 말씀 집회를 자꾸만 붙들래. 큰일 날 내가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자기는 안 한다고. 여러분, 목회도 무슨 목회예요? 말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집에서 그저 엄마 아빠가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좋은 건지 알죠? 우리는 식당 하는 분이 하도 많아서 말하기 참 힘드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맛있게 하는 것들이 가미됐으면요 집에 오니까 물만 더 막혀요. 어디 이상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물이 이렇게 먹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그냥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말씀은요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 가까이 있는 그 연합 집회를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서 강사 잘못 초청했다. 난 부흥사 아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제가 그 집회 나간다는 걸 보고는 저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부흥사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집회 나가니까 여러분 잘못 저를 초청했다고 저는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했더니 그 후에 들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갖고 이렇게 여운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한 번 그냥 확 기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있잖아요. 이제 한 장씩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 10장까지 나가서 이 엄청난 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막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요? 저는 이거 보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장들, 천사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뭘 타요? 우리도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혼자 백마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안동시의 각하가 순시를 한다고 하면 자기 팔 흔들고 혼자 오실까요? 수많은 수행들과 같이 올까요? 오시는 걸 못 봐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들과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뭘 타고요? 같이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서 승리한 장군이 여러분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하들이 같이 오는 것처럼, 야, 우리가요 옆 사람에게 대단한 존재미 백마 타는 사람이군요. 시작. 아마 기분 나빠요? 백마 탄다니까? 우리는요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백마 타고.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앞에 위대한 분이 한번 타고 가니까 그 뒤에 막 또 차들이 쫙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차를 갖고 갈 때 혼자 갈까요? 그 옆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장관, 차장도 막 따라. 우리는 주님을 할 때 우리도 못 타고요.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백마 탑시다. 근데 왜 이렇게 약하게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 하시나? 오늘 말씀해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세요. 같이 백마 탑시다. 아유 할렐루야.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백마 타고 갈 사람들이, 주님을 앞에 탁 우리 같이 백마 타고 탁탁탁 갈 사람들이에요. 야,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마귀들이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게 만들고, 요한계시록 겁나고 떨게 만드는 게 아니라 떠는 게 아니라 신나게 만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 백마 타는데 신나요? 안 신나요? 이 신나게 나는 걸 마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큰일 난다. 자기들이 다 터져 죽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정체가 나오니까 못 읽게 하고, 그거 잘못 읽으면 2단 된다, 3단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린 백마 탈 거예요. 백마를 타려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하늘문 열리고 우리는 백마 타고,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다 틀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를 사람들입니다.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고 충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